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고난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중국 인구는 2018년 통계로 14억 1,545만 928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발표한 이 인구는 진짜가 아닙니다. 여기에 1억이라는 인구를 더해야 진짜가 됩니다. 그럼 왜 더해야 할까요? 모택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후로 한 가정에서 자녀는 무조건 한 명만 낳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산주의 논리라면 사람이 물질로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 낳는 것을 조절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 배 임신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만 호적에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부터는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둘째부터는 증명서를 받지 못합니다. 둘째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못합니다. 둘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둘째는 회사에 취직을 하지 못합니다. 둘째부터 외국에 나가지 못합니다. 사고로 죽으면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통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어야만 합니다. 장례식은 비공식적으로 치러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은 자녀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부모님 없는 자녀로 살아야만 합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신 목사님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 가정교회는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삼자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가정에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쁘고 똑똑한 딸 3명이 있습니다. 그 딸들은 자라서 청년이 되었지만 호적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공산당에서 잡아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딸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딸들 너무 이쁩니다. 할 수 없이 목사님은 한국에 데려 나와서 같이 살고 싶지만 여건이 없어서 데리고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데리고 나와도 신분이 조회가 되지 않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에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한 명당 2천만 원이 있으면 뒷거래로 딸을 호적에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교회를 짓는 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2천만 원이면 수십 채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목사님 이 가정에는 절망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신분증이 있고 통장을 가질 수가 있고 여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신분증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마음껏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천국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 등록되어 있지 못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딸들을 돈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돈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권력으로도 안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명예로도 안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그 길은 뒷거래나 불법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 하늘에서는 보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사야 53장. 하나님 나한테 천국 백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말씀 그대로 빠진 것 하나도 없이 그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길을 열어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낸 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가 선지자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생명의 값을 낸다고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은 보기만 해도 감동을 주는 그런 외모가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보입니까? 약하게 보입니다. 믿을 구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2절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말씀. 사람들이 바랬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망을 주는 외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힘이 없어 당하기만 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모습입니다.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1절입니다. 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왜 믿지 않습니까? 이사야 외모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외모 볼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외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한테 흠모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외모가 아닙니다. 눈에 띄는 외모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시하는 외모입니다. 잘생긴 모습으로 왔다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압도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치를 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가방줄이 짧다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무시를 당하보면 어때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슬픈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슬픔을 직접 겪으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치료를 해주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이 괴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병,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무시입니다. 예수님은 나병한자나 부정한 사람들을 대하듯이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두고 고개를 돌려 외면하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왕따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죄인의 병으로 괴로움을 지셨습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지고를 지고 우리의 생명을 바라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죽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나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랑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말을 누리고 그가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아멘. 아멘. 예수님은 틀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증거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고난의 결정입니다.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 저주의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쓰신 가시관은 어떤 가시관일까요? 일반 가시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자란 정말 날카로운 송곳을 가진 그런 가시입니다. 주님의 머리에 그 날카로운 가시관을 이마 깊숙하게 찔렀습니다. 눌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은 그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올랐습니다. 두 손에는 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두 발에는 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 몸 여기저기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흘린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찌르고 또 찔러서 쏟아낸 피입니다. 내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내 자만으로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내 교만으로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그런 내가 가시가 되어 예수님을 찌르고 또 찔러 피를 흐르게 했습니다. 주님은 피 흘린 손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시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피 묻은 사랑을 우리한테 주려고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걸 주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주려고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노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입니다. 죽음이어서 고난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증명하시니 그토록 아멘.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갇힌 게 고난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죽음은 죄인에게 내려지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벽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의 벽감을 향하여 너를 거두리니 내가 그것을 취하되 이루지라 너는 이미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이 아버지 형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벌을 받았다는 게 고난이지 않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예수님의 고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받은 평화는 뭘까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기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망하고 여자의 병감이라 그가 정의의 말씀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천국 백성 등록의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려운 고난 가운데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 고난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평강이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맘에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고난을 거절하는 건 주님의 자녀 되는 걸 거절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영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크든 작든 누구든지 신앙으로 인한 고난, 아픔에 피곤함이 있습니다. 이 고난, 아픔, 피곤함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인 것입니다. 고난은 내 실수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로 입원한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 부주의로 사고를 당하거나 내가 몸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병이 생긴 것은 나한테 고난이 아닙니다. 내 신세를 타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건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값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죄를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말하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아이 신앙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 어려움과 고난에 자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안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5절입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지음은 그의 영혼을 때문이요 그가 사망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죄를 받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흘리고 그가 자신이 받음으로 나옵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천국 백성으로 등록되는 자격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으로 와서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으로 와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모든 병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편두통으로 설교를 하다가 기절을 해서 병원에 한두 번 실려간 게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처방을 해준 약, 얼마나 좋은 약을 처방을 해줬겠습니까? 그런데 약을 다 먹어도 편두통에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모세와 유세의 말을 듣던 너희를 하나님은 이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 내가 너에 대해 아는 것보다 너를 더 자세하게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구원은 내 행동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행동을 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이 목사님은 뭘 봤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놀라운 행복, 평안이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동안 이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편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제자의 길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입니까?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편두통으로 고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이 내 사건이 되는 신앙으로 십자가 감동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나한테 은혜일까요? 복일까요?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감싸다 만일 인력의 법칙,
발견한 뉴턴이 천재 이론을 연구를 하면서 며칠 동안은 밤을 새우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정리가 될 때 메모지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메모지는 점점 쌓여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몇 날을 낮과 밤도 없이 연구하다가 몸이 지칠 대로 지쳐만 갔습니다. 하루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바람을 쐬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늘 주인 곁에 지켰던 강아지가 주인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만 책상을 건들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책상에 있던 메모지들은 촛불에 넘어지면서 다 타고 말았습니다. 뉴턴이 급한 대로 불을 껐지만 메모지는 이미 타고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제 노트북에다가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근데 하루는 설교가 너무나도 잘 씌워졌습니다. 근데 흥분한 나머지 저장을 하지 않고 한글 파일을 그냥 바로 또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 열심히 제가 쓴 설교 원고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눈앞이 멍멍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뉴턴이 그동안 연구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타번의 이론을 다시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는 주인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뉴턴은 개를 보면서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개한테 너는 내가 할 일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결과를 모르는 우리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안다면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의 무서운 결과를 내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죄를 무시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해결해주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한테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실 때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주님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우리한테 대신 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져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졌듯이 내 십자가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지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끝에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끝에 평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그 길은 나를 버리는 길입니다. 그 길은 눈물과 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은 죽어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의 결과, 지옥이라는 심각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내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쉽지가 않나요? 적어도 나한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누구보다 부지런히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지고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